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하메 후손도 있었고 야베스 후손도 있었고요. 세메 후손도 각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근데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핀셋을 가지고요. 하나를 딱 꼽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 섭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아브라함이 어떤 그 현재라든가 또는 그가 미래의 어떤 가치로움이 그에게 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우리가 홍수 전의 사람들과 그리고 바벨탑 사건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봤더니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죠. 그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졌고요. 출생이 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에 아브라함은 일찍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꼽혔던 그런 도시에서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섬기는 다른 신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행복과 그리고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색가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그 신에게 오히려 복을 비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 아브라함도 역시 그 가풍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부패되어졌던 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성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그리고 은혜성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당신의 계획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을 그 목적을 이루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이 현재의 가치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미래의 가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곧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성에 기인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엄한 그 역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감사로 나오고요. 한없는 감격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11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레는 뭐 하지 못합니까?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임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아내입니다. 그러한 아내에게 하나님이 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순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모순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모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모순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사라의 그 몸을 통하여 그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겠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사라의 태가 닫혀져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에게는 네 민족이 크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런 복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너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생육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인간들이 다 생육 번성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떠한 나라를 이룰 때에 한 그 민족에 의해서 한 시조를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면 생육하고 번성이 되어지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인간들이야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섭리를 보면 인간이 생각한 것처럼 당연하다고 하는 그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야 이 우둔하고 아둔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너에게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 너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해 주는 겁니다. 왜 계시해 줄까요? 이렇듯 모든 역사 섭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그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기 위한, 다른 신을 섬겼던 자가 그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기인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자라 하면서 복이 되는 언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이, 언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본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언약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받는 자의 관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전혀 몰랐던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 백성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관계죠. 창세기 한번 17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7장 7절. 17장 7절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제 17장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약을 해 나가시는데요. 그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또 네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세우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삼는데 너와 내 후손에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되어집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때에 나는 그때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이 기업이 되어지고 그 기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건 물론 모형적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그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에게 결국은 당신의 우리 교회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건이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혹 여러분들이 임 목사가 성경을 자꾸 찾게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점심때 되면 나른해져 가지고서는 한 번씩 이렇게 찾아봐야 되죠. 자, 예, 요한복음 20장 17절 다 찾으셨죠?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러한 내용, 언약 백성들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취되어졌음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곧 너희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언약의 본질이거든요. 그 언약이 결국은 언약 백성, 참 언약 백성인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우리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음을 만민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언약 백성, 자꾸만 언약 백성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였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하면서 그에게 언약을 맺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형성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살펴본다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자,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을 복으로 주시죠. 근데 그 복의 특성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에 매일 시장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 가지고서는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 달 후에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다 하면은 그때는 할렐루야보다는 놀렐루야가 낫겠죠? 안 돼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거 되나?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허락하지도 않은 그 복을 구했다가는 만약에 그렇게 돼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기도해서 장로님이 제가 했다고 합시다. 제가 복권을 그러면 대표로 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복권이 당첨되었어. 어느 날 제가 안 보이면은 당첨된 줄 아시란 말입니다. 예? 그거 가지고서는 제가 멀리 가지.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어려움을 줄 때는 그렇게 해주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아닌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열심히, 한 달 동안이 아니고 우리 매일 그 복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복, 성도들이 있어서 가장 큰 복, 약속한 복이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다? 몽땅 너희들에게 부어줬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하늘의 복을 몽땅 부어줬습니까? 그 복의 내용을 봤더니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복들은 그건 해 아래서의 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몇 가지입니까? 유명한 오복이 있습니다. 그 오복 중에 하나가 장수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또는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천지신명께 이렇게 정한수 하나 떠놓고 뭐라고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무병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렇게 비는 거 아니겠어요?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수하되 어떻게 해요? 재물도 좀 많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천지신명이 우리들에게 재물도 많이 주어서 그리고 오래 살고 재물을 많이 누리면서 그리고 싸우지 않고 집안이 좀 평안하게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강령을 추구합니다. 거기다가 덕이 많아가지고 덕까지 덕을 갖다가 베푼다고 한다면 금상첨화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구한다고 한다면 고종명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천수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 우리나라 조상들이 구했던 오복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복은 해 아래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요. 근데 그거는 각 사람마다 분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해 아래서의 복은. 성도들은 그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 세상을 자기의 삶의 목적지로 삼고 가치로움을 이곳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보이는 세상을 나의 목적과 가치로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며 해 위의 복입니다. 우리는 해 위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늘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그가 주신 그 영원한 기업, 썩고 쇠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복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성이 기인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특별히 창세 전에 택한 자들에게 주실 때는 몽땅 조금 요만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포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매 새해마다 인사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동양이 그래요. 동양의 복사상이 아주 깊습니다. 중국 가보십시오. 온통 복자. 얼마나 복자가 많은지 정말 복통이 터질 만큼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복이면 오죽하면 새해 인사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잖아요. 성도들도 막 그런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사법은 뭡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올해도.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그 복이 올해도 충만하게 풍만하게 있으니 그 풍성한 복을 올 한 해도 누리시며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왜? 이미 주신 복 누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성질이 그런 성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셔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가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언약에 회방을 넣는다?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한다? 아브라함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섭리에 대한 회방이에요, 그거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려고 하시는데 회방을 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주를 받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복을 빌어준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섭리에 동참이 되어지고 그 언약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때에 오히려 그 의사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기생 라합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네 집에 들입니다. 들이면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줄 때 기생 라합이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나는 당신의 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대로 당신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이 들어올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 그때 저를 긍휼히 살피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들에 대한 복을 빌어주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의 가족들만 딱 뛰어서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전멸시킵니다. 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저주를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애굽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 했더니만 무슨 소리냐? 꽉꽉 얽매입니다. 더 줘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실행시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맏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장자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들을 물속에 수정시켜버립니다. 애굽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방해했던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다 갑니다. 다 저주받았어요. 무엇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가 이러할지언데 함차 실체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한 몸 되어진 이 교회를 만약에 저주하는 자 끔찍합니다. 이 교회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 복을 받고요. 이 교회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교회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이고 교회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 권세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만물 위에 우뚝 솟아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물 위에 있어요, 교회는. 그 교회는 영원한 존재란 말입니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만물에 국한되어져서 종속되어져서 함께 없어질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구조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바울은 지금 이 구조를 아브라함이 지금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여 주는데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것이 바로 15장 6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여겼다?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12장의 내용이 15장 6절의 말씀을 미리 알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신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민족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집니다. 육신으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난 자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좀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는 4,000년 전에 우리는 얼굴도 보지 못했고 그들의 환경도 알지 못했고 문화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복의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성취가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복된 메시지. 이것이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물주의 눈으로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눈으로 봐야겠습니까? 물주의 눈 아시죠? 물주의 눈 아십니까?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볼 때 눈빛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보겠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지 한번 내가 볼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하고 직결되어진 이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 아니 족보도 그러할지인데 족보도 내가 이름도 모르는 족보 나와도 우리가 막 귀가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막 하는 복된 복음의 메시지가 막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귀가 어떻게 쫑긋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아니하며 불꽃처럼 막 타오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막 타오르는 뜨거움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감격과 감동이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물주의 눈으로 물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안타까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출생지를 버려야 돼요. 자기가 살던 곳, 70평생 살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삶의 거기 기반이 거기 닦여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는 내 친척들이 다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요. 함께 살아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길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곳은 미래가 불투명한 곳입니다. 그곳은 지금 안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떠나는 그곳은 미래가 불투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보면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는데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가는 땅에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갈 바를 몰라요.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고.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그것이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나요. 여기서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러한 설교가 강단에서 외쳐집니다. 저는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이 있고 자기의 거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떠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한 그 명령에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함께 동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 그 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 함께 수반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전의 설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의 이 설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과 신앙의 결단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의 영광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의 계시의 목적이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계시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주제의 목적을 향해서 모든 강론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결국에서는. 과정적으로야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최종적으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 주권의 영광이 결국 선포가 되어지는 사건이었다. 우린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옮긴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수행케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그 명령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까지 안 가도요, 저 하나만 보다도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갑자기 가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디로요? 전주로요. 내 거처는 40년 동안 서울에서 내가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주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죄송스럽지만은 그건 뭐 관심도 없었지만은 그냥 저 시골에 있는 도시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회에서 가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금이야 이때야 아브라함에게 직접 계시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임성현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전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 노예라고 하는 그 방편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그 노예의 의견이 임성현 전도사가 전주 갔으면 좋겠다. 의견이 모아져서 가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가 40년 동안 기반을 닦은 곳입니다. 거기 우리 친척들이 다 있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가래요. 전주로. 그것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교인도 별로 없잖아요. 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면 갈 수 없죠. 근데 아무 소리 못하고 전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의 신앙의 결단이겠습니까? 저의 순종의 결단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노예를 통하여 가라고 했을 때는 그 명령 안에는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막 작동하게 하고 내 마음을 동원시키고 나로 하여금 그 전지로 갈 수 있도록 아무 기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너를 끌고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고 주권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군요. 나는 가기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끌고 가시는군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20년 동안 잘 기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예, 태국을 또 가라고 합니다. 이제 막 기반을 닦고 있는데 대구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예? 오장님이. 오장 지금 깜짝 놀라셔가지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지금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하면서 나로 하여금 대구에 오고 싶지, 아니, 생각은 없었죠, 제가. 이 먼데, 내가 이 고향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주도 먼데 또 먼 거예요. 점점 가까운 데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서울하고 좀 가까운 데 가서. 또, 갈 때도 있었고요. 좀 그래서 가까울 거기, 그리고 가서 내가 좀 하면서, 우리 딸내미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이 대구 땅으로 저를 보내신단 말입니다. 가라 하니까 내가 와요, 그냥. 저의 신앙의 결단이겠습니까? 순종이겠습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오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작동합니다. 왜? 무슨 힘으로? 당신의 주권의 힘으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당신의 주권의 능력과 은혜의 영광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습득해 나가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길이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그 믿어짐이 나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면면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이 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삶의 역동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보내십니다. 아니, 아메리카 대륙처럼 텅텅 비어있는, 물론 그것도 원주민이 있었지만 땅이 넓잖아요. 그런 곳에 땅에 딱 주어서 나라를 세워주면 좋겠는데 하필 가나안 땅, 먼저 와서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언약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빼앗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도덕적인 접근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이 되었길래 이러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